저희들은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주영왕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은혜지만 율법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율법이랑 은혜의 이 밸런스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리더들 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분열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게 일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탄생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지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지금 연락형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떨 때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이슈懸命하지만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또 교회 안에서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만들게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똑같이 열심히 하고 이슈懸命주님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역 역사해 주시고 귀한 가족들 그리고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사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그걸 계속 배우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길 때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집중한다.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시는 말씀에 집중한다. 세 번째는 평안을 이끄는 리더를 내세운다.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어떤 부부가 저에 다가와줬습니다. 그 가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많은 말들이 있고 불안한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붙잡시다. 그리고 지금같이 열심히 부모로서 해왔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자립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아드바이저가 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세 가지를 가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게 사명과 책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만 잘 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DNA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DNA는 새로운 또 사명과 책임을 주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진하라. 그리고 지금 힘들은 교회를 도와달라. 그 마음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안티옥 교회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5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네, 이제 안티옥 교회에게 평화가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며칠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 말했습니다. 안티옥 교회가 이제 안정하게 됐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다녀왔고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자. 그 사람들이 그 현재 자매님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걱정된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조국의 목사님 그리고 조국의 모교회의 현재 자매님들은 지금은 괜찮습니까? 여러분께서 일본 땅에 이렇게 사시면서 잘 적응하고 힘들 때 기도해 줬던 그 교회는 지금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진하라,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현재, 그 자매 지금은 괜찮은 것인가?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교의 순수한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안티옥 교회로부터 배우는 성령님의 선교 세 가지라고 타이틀을 지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성령님의 선교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 베드로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네 뼈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윤전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님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이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회에 나가는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일날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밖에 계시고 정말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옥 교회부터 배울 수 있는 성령님의 선교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곳마다 하려 하는 본사로부터 현재 자매들을 격려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합시다. 순수한 동기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동교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이제 아웃리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동기를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현재 한 명 지금은 괜찮은 것인가? 다이조브카나? 그 마음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녁 현식 목사님이랑 여러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통화하실 것입니다. 통화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다이조브
괜찮아? 힘들지 않아요? 뭐뭐 어때요?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상대방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영혼으로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받은 가족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바나바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역시 재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 문제입니다. 바나바는 견뇨의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행 때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놀라운 선교를 마치고 대륙 쪽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도착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마가라는 전령은 너무 어떤 이유가 생기는지 성경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한번 데려가자. 마가는 그때 힘들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선배로서 기회를 주자. 마가는 괜찮아. 좋은 리더가 될 거야.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약간 옛날에 자기 스타일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약간 율법주의가 돌아와가지고 안 된다고. 한 번 실수했던 사람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데려가면 그 사람이 돼서 되지 않는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놔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엄청난 말다툼이 생겼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보다 마가를 선택하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 장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기프로스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안티옥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합시다.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위기에 있었던 안티옥 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를 이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 선교회 나가자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사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 말도 맞는 것 같고 바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어떻게 될까 그렇게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류글로로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그 지방으로 갑니다. 교회로서 그것은 약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 교회에도 이제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많은 사역이 일어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옥 교회로서 우리는 선교를 배워야 됩니다. 바나바 그 선택은 그것도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바나바도 바울도 못했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한 번 안 됐다고 그 사람은 남해다 했던 그 마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사시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 그 말이 뭡니까? 남해다. 남해 됐어요. 노데스 남해 됐어요. 남해. 私も 남해, あなたも 남해, みんな 남해, 全部 남해. 남해. 뭐 그 남해 민족이 그런 같이처럼 남해가 많네요. 여러분 그게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해는 앞으로 남해로 우리 합시다. 남해 사람은 없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1 때부터 자리비기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비기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시기입니다.
교회도 가기 싫게 되고 학교에서도 정말 수업 중에 집중 못하게 하지 않은 그런 중심 멤버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들으시는 아픈 이야기는福沢君 아버님은 목사인데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스이마세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뒤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앉아 하면서 똑바로 앉아 하면서 찬도 소리나사이 스이마세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한번 정말福沢君 ちょっとダメかもしれませんね라고 남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던데 어머니께서 선생님께서 남해라는 단어 사용하셨을 때 멈추셨어요. 딱 얼굴을 쓰시고 선생,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아니, 선생가 남해 っていう言葉使っていいんですか? 남의 거가 이마생 거기서 우리 엄마가 설교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아니야 오카상 남의 난다 어찌게 남의 난다 그러다そういう意味じゃないから先生がダメっていう言葉使っていいんですか先生も申し訳ございません그거 반대가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끝났는지 저도 기억을 산시를 했지만 어쨌든 그게 기억납니다. 근데 진짜 남해 같은福沢真人는 그게는 엄마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아の人뭐 남해 가나 뭐 남해 되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남해라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입술에서는 남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마가를 그렇게 회복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는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또 새로운 파트너 만났는데 40절 41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손을 보면서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40절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면서 나는 그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기르기아 쪽으로 대륙 쪽으로 간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 뒤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안디옥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불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었었구나,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나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고 정말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을 찾게 됩니다. 바울이 갔던 방향은 리스트라입니다. 리스트라는 어디입니까? 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바울들이 전도하면서 덜을 만지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덜을 맞았던 그 동네입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율법주의 같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 번 결단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왜 거기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역을 하고 여기서 나가라고
여러분께 너무 심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십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스스로 가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향하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거기서 기왕 한 제자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은 더 넓혀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다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디모데랑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스드라,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었던 그 힘들은 지역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무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이루고 배웠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해줄 때도 있지만 선장하면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쪽에 향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신 마지막의 길은 고르고다 언덕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맡기는 십자가를 가지고 내 뒤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가고 싶고 하고 싶을 때만 했지만 계속 예수님께 알게 되면 그 사람 섬기고 싶지 않은데 그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섬기는 마음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선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가니까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엄마는 유대 사람, 아빠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이지만 이제 세계에 넓혀져야 되는 세계 선교에서 이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도 알고 그 언어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디모데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일본 사람, 저희 와이프는 한국 사람, 우리 아들들도 이제 아빠가 다른 나라, 엄마가 다른 나라 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프라고 하죠. 근데 저는 하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한 분도 기억 안 하시네요. 지금 하프라고 하신 분 계시는데 저희들은 하프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더블입니다. 더블 블레싱입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좋겠어. 엄마가 100% 한국 사람. 집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렸을 때부터 먹을 수 있고 아빠는 100% 일본 사람. 제일 맛있는 라면집도 알고 있고餃子집도 알고 있고 더블 블레싱이잖아.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일본말을 배우고 싶고 일본 사람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너희들 자연스럽게 그 블레싱을 받고 있어.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하늘에 삼고 일본 사람보다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 역사를 알고 있고 일본 한자를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한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 사람은 한국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일본 사람은 일본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지만 우리 아이는 이 양극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를 배우면서 세계는 이쪽에서 볼 때 이쪽에서 볼 때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가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세계관을 가지는 아이로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일본 학교를 다녔던 저에게 한자를 가르칩니다. 어떠상それ読み方違ってるよ.間違えました. 이제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한자 어떻게 읽어주는지 물어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떠상 間違ってるよね. 間違ってる.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엄마한테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お母さん 한국人なのにそんな歴史も知らないの? ごめんね.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말 때문에 우리 좁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blessing, 축복하면 하늘의 축복 진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부 예배는 특별히 그 차세대에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와회 또 차세대 사역 많은 티모데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 아이들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선교를 가지면서 우리 티모데들은 그렇게 가를 것입니다. 아멘. 세면병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티모데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티모데에게 할례를 주게 합니다. 할례를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할례는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아직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그리고 디모데는 더욱더욱 영향력 있게 할 수 있게 위해서 복음 선교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필요도 없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선교 위해서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맞지? 아니 그거 잘못한 거지. 그런 의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한 가지 가치관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 위해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 위해서 더 큰 문으로 열릴 수 있으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습관도 그것도 없애줄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힘이 있게 더 영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요 더욱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들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옥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성령님의 선교 세 가지. 두 번째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터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아마 그 10% 생길 것입니다. 1대1을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1대1을 하면 다 성령 충만되고 다 성장되고 이제 더 다 잘 될 것이지 생각했는데 둘째 주부터 상대방 안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인가? 역시 나한테 은사가 없는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라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다.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또 훈련을 주십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6절.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왜 아시아 지방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까? 그때는 사도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이쪽은 아니다. 그러면 비두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기도 아니다 라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족 관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벽한 플랜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이게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거의 90%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문을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est is com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베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길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을 닫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쪽을 가려고 했는데 안 되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도 전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옥 교회가 그 바울들을 보내고 나서 바울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또 이쪽에서 그쪽에 갔네. 근데 그쪽에 가려고 했는데 또 이쪽으로 갔네. 그 사람들을 왜 그래? 괜찮은 것인가? 그럴 때가 이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안티옥 교회가 대단했었던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아니라도 성령님께서 이 팀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 안에 맡길 수 있었던 연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대륙적으로 큰 사역을 하려고 했었지만 바울들 안티옥 교회가 생각 안 했었던 방향, 바다를 건너라.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 계획, 우리 페이지, 우리 산산력에서는 한 번도 그런 페이지가 없었는데 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니까 이런 페이지가 있었네. 이런 페이지가 있었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구나. 그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누구나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성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는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주님의 문이 열릴 기회라고 믿고 기도하며 준비해 나갑시다. 오늘 세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안티옥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성령님의 선교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중국, 아프리카, 일본 선교, 그것도 선교지만 대부분 성도님 가운데 내일 중국 가겠습니다. 내일 그 선교 여행으로 남미 가겠습니다. 그런 대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지는 대부분 여러분의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선교지요. 오늘은 그 사람은 진짜 남해다. 진짜 이제 시험을 봐야겠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며 무장하며 그 사람한테 다 말을 해볼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 오늘은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당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방향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무너지고 다시 한번 맡기고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동기를 주십니다. 그런 남의 모습을 봤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 현재 다이조브가나? 그 자매 지금 괜찮은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랑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관계를 가지라고 아름다운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손자의 훈련. 우리가 손잔충입니다. 우리 심장 딱 마지막의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안 될 때 이것이 내가 손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 주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안티옥 교회는 교회 전체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안한 마음, 분노의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지 말고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 괜찮아? 아나타가 다이시다. 아나타의 心は大丈夫? 나에게 다시 오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위해서 어떨 때는 나의 감정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아기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안심하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생명의 삶은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로 돌아오라. 포도나무로 돌아오라. 성령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신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인내심과 바다 같은 기쁜 마음과 하늘 같은 맑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창문을 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창문을 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힘있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없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바람으로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파워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팝스, 푸시팝스 클래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차세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가릴 수 없었던 그 세계에 아이들을 보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같이 새로운 무화, 새로운 스펙으로 주님이여 아름다운 선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차세대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차세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파워웨이브 학생들에게 성령의 바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팝스, 푸시팝스 아이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임하시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둠과 나쁜 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무합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무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세대로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무화를 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해주시고 주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마가를, 주님 신라를 보내주시고 주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의 창문을 다시 한번 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교회의 문을 주님 앞에 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이 세대 우리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련을 주시고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